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새해 첫 시간, 첫 예배 때 보통 다른 설교들을 많이 하고 새해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저희는 계속 이 강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했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오해와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2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정말로 알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죠. 하지만 그가 지금 현재 그가 있는 상태,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고난의 환경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만에 갖고 있었던 기대 때문에 인해서 지금 그의 믿음이 좀 낙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오해하고 있나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그 문제 당사자에게 문제를 얘기하고 솔직하게 그에게 자기가 흔들리고 있었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굳게 붙잡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고, 예수님은 또한 그런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구약에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메시아적 사역,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살리는 일,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해서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던,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자보다 더 큰 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정말로 너무너무 훌륭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평가는 단순히 세례 요한이 어떤 개인의 삶과 인격과 사역에 대한 평가 차원이 아니라 지금 고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역할,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명, 이런 것들과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딱 끝이 나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뒤에 이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는 믿음의 그 찬란한 유산을 위대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세례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오직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까지, 그래서 그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 지나고 난 다음에 얻게 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알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본문이 더 있었는데요. 반으로 나눠서 두 주로 나눴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7절과 8절의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저 사람이 너희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왜 광야에 나갔고 그 사람을 만났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주된 사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디에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전혀 맞지가 않는 거란 말이죠. 또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 메시지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반듯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도 양복 딱 입고 넥타이 하고 정장하고 좀 건의 있게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보이면 사람들이 건의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말씀에도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비단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정말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도시 빈민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대도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멀쩡하게 말끔하게 옷을 입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도 신뢰성이 좀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는 정반대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름한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할 만한 그 어떠한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죄 지적하는 내용들 듣기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듣기에 거북하고 좀 아무래도 모습도 신뢰할 만한 같지도 않고 밖에 저 광야 사람도 없는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안 갔을 것이 당연한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미리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에 함께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일을 세례 요한은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어떻게 더 나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뜻은 세례 요한은 그냥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줬잖아요. 전했잖아요. 하지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무도 메시아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선지자였지만 못 봤습니다. 엘리사도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전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얘기했던 그 메시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봤어요? 세례 요한은 봤죠.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부여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세례 요한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 구약에 있는 많은 백성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죠.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멀리 그림자로 있는 어떤 다른 상징적인 의미들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로 제사 제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만 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알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도 알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모든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나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구약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예수님은 다 반대로 구약의 아브라함보다 너희가 더 나은 자다. 구약의 모세보다 너희가 더 나은 자다. 구약의 그 다윗보다 너희가 훨씬 더 많은 영광을 가진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그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메시아를 직접 만났고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구약의 선지자보다 신약 시대 그 어떠한 시대보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너보다 쉽게 잘 알 수 있는 이 복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참 선지자로서 인정받았듯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바른 그 믿음의 삶, 신앙을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를 듣고 우리가 더 그 선지자보다 더 큰 놀라운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계속됩니다. 이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보죠.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3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구약의 끝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신약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까지가 구약 시대고 세례 요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삶 전체로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그러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구약과 신약이 오버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확하게 뭐 언제부터 시작 딱 이렇게 잘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사역이 시작하면서부터 신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라기가 예언했던 예언이에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말라기가 얘기했던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앞에서 준비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말라기 3장 다음이 4장이겠죠. 4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구약적으로 회개하게 하는 일들을 있었다는 거죠. 물세례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지금 있을 당시에 그 구약에 속한 이 물세례라는 것은 이 물세례가 어떠한 구원의 상징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받는다라는 상징적으로 좀 사용됐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 일을 와서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는 역할들을 아주 잘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 요한을 그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엘리야와 비교했고 말라기가 읽던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리고 참 선지자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참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은 그만큼 굉장히 구약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봐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물 세례를 베푸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를 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살았던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꿈꿨던 것처럼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하기를 로마로에서부터 우리를 이겨내 주기, 승리해 주기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엘리야가 그 시대에 많은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면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이적을 하겠습니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기던 850명 그 산 갈멜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놓은 이스라엘 땅에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리게 하고 비 오는 곳에서 아합 왕이 달리는 전차 앞에서 달려가며 그렇게 그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강물도 갈랐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눈에 보이는 일들을 기대했던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아합 선지자 왕 때 가장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자기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아합 왕 때였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잡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잡혔나요? 안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랍산에 이끌어 가셨어요.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잡혔어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그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성과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크고 위대해 보이지 않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와 열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정말로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우리 눈에 교회도 크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뭐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에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꾸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고 가시적인 결과가 좀 크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신앙의 성공, 믿음의 열매 이런 것 성과로 판단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게 전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도 맺혀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뭐 특별한 무언가가 없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많이 부족한, 여러분들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부족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신앙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지극히 작고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것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자랑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보죠.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얘기하는 크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러나 반대되는 내용이죠. 천국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가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가장 크다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만 봤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이 완성되고 완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갖게 된 우리들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굉장히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에서,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내십시다. 귀에는 좋지만 이 구절이 과연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구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어나 다른 구절에는 없는 헬라어에만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태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수동태, 능동태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중간태라는 것을 씁니다. 이건 수동태도 되고 능동태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번역을, 이것을 새 번역이라는 좀 읽기 편하게 만든 새 번역이 있는데, 새 번역이 그래도 요렇게 중간태를 써서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얻어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얘기했고, 그가 오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승천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그 구원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는 앞으로 한 3주 정도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더 자세하게는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죄인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하잖아요. 이 성찬이 떡이 예수님인가요? 이 잔이 예수님의 피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하늘의 양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 주는 그 기쁨과 정말로 힘을 다시 한 번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마지막에 한번 같이 보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서 마지막으로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제는, 전에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으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르게 알 수 있는,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후에 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더 큰 자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절망하거나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서는 그것을 완성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은 또 내가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누구이냐? 바로 세례 요한보다 바로 큰 사가 나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지금 고도하게 흐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안다면 무릎을 이렇게 세우셔야죠. 올 한 해도 좌절할 겨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숨쉬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올 한 해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금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아무것도 쓸모없는 어떤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고 들어와서 믿음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놓치지 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 많던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비록 좌절할수록 정말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하고 매 순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